어느 지방의 작은 교회가 평생의 성도들의 평생의 소원이 아담한 예배당을 하나 짓는 것이었는데, 온 성도들이 정성을 모으고 연보를 하고 해서 꿈에 그리던 아담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행인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거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잘 보이는 그 예배당 벽면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귀를 서서 붙였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이와 같은 글귀를 이제 예배당 벽면에다가 딱 써서 붙였어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마다 이 글귀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지요. 그리고 밑에다가 담쟁이 넝쿨을 딱 심었습니다. 담쟁이 넝쿨이라고 하는 식물은 벽면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담쟁이 넝쿨이 무성하게 자라더니 어느 날부터 이 글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글씨를 담쟁이 넝쿨이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드러나서 보여지는 글씨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글자만 보이게 된 거예요. 담쟁이 넝쿨이 점점 무성하게 자라더니 급기야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자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글씨만 남게 된 거죠?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글씨만 남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린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유사 종교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어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이 종교다원주의를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무식하다 해서 무시할 텐데, 유식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최고의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소위 말하면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솔깃한 거예요. 아, 맞아. 저 사람들의 논리가 맞을지도 몰라. 맞아, 그렇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할지 몰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지도 몰라. 사람들 자꾸 현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되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살았어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기 학벌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지파 자랑하고 혈통 자랑하고,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가슴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졌어요. 그날부터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떠들고 자랑했던 그것이 너무나 허접하구나. 진짜 그거 별것 아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바울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겠노라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날인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고요.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기억하고 어떤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저는 3가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십자가, 가슴으로 생각해야 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울까요? 제가 이스라엘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네요.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었고요. 무게가 약 300건 정도 되는 걸로 나왔어요. 300건이면 약 180kg 정도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 18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날 체포되시고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셔서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밤새도록 뺨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예수님이 너무나 밤에 한 잠 못 주무셨잖아요. 밤새도록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끌려나가서 그 180kg짜리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신 거지요.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과거의 우리나라 조선이 일본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주권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 나라를 지배하면서 로마인들에게는 아무리 흉악범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법은 없었습니다. 속국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흉악범들에게 극형으로 다스리는데 그 극형 중에 하나가 십자가 처형이거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사형틀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당시 정서로 보면 저주의 상징인 것이에요.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시다가 여러 차례 넘어지시고 여러 차례 엎어지시고 여러 차례 그렇게 넘어지기를 반복하셨던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집행관들이 채찍은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죽끈에는 끝부분에는 뼈조각이 달려 있어서 넘어지실 때마다 채찍을 휘두를 때 예수님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간 거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라틴어로 고통의 길이란 뜻이에요. 지금은 많이 형태가 바뀌었어요. 건물도 지어지고 집들이 많이 세워져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던 비아 돌로로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저 일본 가야바이 법정에서 출발하셔서 그렇게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3번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쓰러지셨던 곳, 두 번째 쓰러지셨던 곳, 이게 번호가 다 붙여져 있더군요. 지금도 고난주간이 되면 이번 주간쯤이 되면 저 비아 돌로로사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순례객들이 많이 와서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으로 그 비아 돌로로사를 기어 오르기도 하고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초 고난을 자신도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으시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채찍에 맞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렇게 살점이 떡겨져 나가는 채찍을 맞으셔야 했던 것,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그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명쾌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채찍 맞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잉태되는 순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진 그 죄성을 가지고 잉태되고 모태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진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전가된 그 원죄, 그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의 굴레에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전가된 물려진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병을 앓기도 하고
또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참 처량하고 참 불쌍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누군가가 오셔서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오셔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셔야 돼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셨던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이런 종교, 저런 다양한 형태들의 종교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생겨날까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발상에 의해서, 사람의 고안에 의해서 종교가 자꾸 생겨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낼까요? 본능적으로 이 불행의 굴레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까? 그래서 고안에서 이런 종교를 만들고 구상에서 이런 종교를 만들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어떤 종교도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없다는 사실. 어둠의 권세로부터,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날 살리시려고 죽으셨으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저 십자가 공로 때문에 내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니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도 이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으니 저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에요. 1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은 이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나라 조선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런 우리 조선을 바라보는 서구 구라파 교회들이 저 불쌍한 민족 조선을 어떻게 하면 저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저 불쌍한 소망 없는 저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복음밖에 없다.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다. 그리하여 그 수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땅의 조선을 향해서 유럽에서 달려오고 미국에서 달려오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 들고 달려와서 그 복음을 전해준 것 때문에 우리가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그 복음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과거에 우리 조선 같은 소망 없는 민족들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볼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달려가서 이 복음을 빚 갚는 심정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진짜 가슴으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지신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던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확인하십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간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두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는 관찰력이 좀 뛰어나요. 마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아주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하여 지고 가셨던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고 시몬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 루포였음을 마가는 여기에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지요.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다 그쪽이 이제 구레네입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분포되어 있었고요.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유대인인데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지 않으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타국에 와서 살고 있고 유대 나라를 떠나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올라갔던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갈 때 자기에게 그 끔찍한 십자가가 대신 지워질 거 예상했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나 이번에 가벼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지키고 와야지 아마 그 생각이 그 정도였겠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이 그의 눈에 목격이 된 거죠.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유혈이 낭자한 모습으로 살까지 찢겨져 나간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반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집행관들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처형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 예수가 지고 가게 하다가는 안식일 전에 처형을 못 시키겠다고 판단한 거지요. 그 주위를 둘러보다가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집행관들의 눈에 띈 거지요. 당신이 와서 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그 충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형틀인데 저주의 상징인데 그 십자가를 자기 보고 지라고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일이에요.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 십자가를 져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집행관들이 창을 들이밀고 위협을 하니까. 너가 여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너 여기 죽는다는 거죠. 그 살벌한 위협 앞에 마지못해 십자가 지고 간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비아 돌로로사. 저기 보시면 5번 지점이 있습니다. 5번 지점. 3번에서 예수님이 처음 쓰러지셨고요. 4번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당신 아들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목을로 통곡하는 지점이고요. 5번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위협에 의하여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장소예요. 저 5번서부터 이제 골고다 언덕 14번까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이죠. 이거 구레네 사람 시몬 입장에서 생각할 때 너무나 재수 없는 일이고요.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일이고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어요.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내가 왜 이 재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이 저주의 상징 십자가를 내가 왜 지고 가야 하는데,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억지로 진 십자가였는데, 억장이 무너질 일로 여겨졌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복된 일이었더라. 그의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 자체를 예수님의 고통을 들어드린 것으로 인정하셨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이, 그의 자녀가 나중에 엄청난 복을 받게 하셨다고요. 로마서 16장에 보니,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마지막 장,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을 기록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하여 언급을 했더군요. 그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였고, 그 루포는 로마 교회의 기둥이 됐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은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지칭을 했더군요.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가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한국 기독교계의 모든 이들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계시지요.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 여기 문창교회 지무하시다가 평양으로 가셨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모든 한국교회가 존경합니다. 여기 함안에서 태어나셨던 손양은 목사님, 모든 한국교회가 다 존경합니다. 영락교회를 심무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모두가 다 존경하잖아요. 그 모두가 존경하는 그 어른들이 나를 보고 당신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일세. 여러분들 보시고 당신의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일세.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일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못지않는 삶을 사셨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를 가리켜서 그의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일세라고 얘기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지못하여 억지로 전지고 한 십자가지만은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짐을 지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으로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데 마지못해서 막 지워지는 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해서 진 짐이라면 가볍게 지고 갈 수 있겠지만은 동의하지 않는데, 원치 않는데 짐이 지워지면 참 지고 가기가 버거워요. 그래도 지워졌거들랑 끝까지 지고 가십시오. 처음에 지워질 때는 이거 내가 왜 져야지 아주 의구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고 가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걸 왜 내게 지워주셨던가, 이건 내가 왜 지고 가야만 했던가, 지고 가면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아멘. 서로 한번 격려하시지요. 지워졌거들랑 잘 지고 가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십자가인데 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와 그 가정과 자녀를 엄청나게 축복하셨잖아요. 끝까지 십자가 잘 지고 가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십자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엄청난 사역을 하셨지요. 가시는 데마다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슈퍼스타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여기저기서 나도 예수님 따를래, 나도 예수님 제자 될래, 나도 예수님 쫓아갈래, 구름 인파가 예수님 뒤를 제자 되겠다고 따라 나섰죠. 당신을 따르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진짜 나를 따라오고 싶냐? 너희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싶나? 그럼 두 가지를 해야 돼. 첫째, 네 자신을 부인해라. 네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돼. 네 자신이 부정돼야 돼. 두 번째, 너희들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싶어? 너 진짜 나를 따르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 각자의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기 힘든 게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왜 성질이 납니까? 왜 혈기가 납니까? 자아가 풀풀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옆 사람 얘기합시다. 내가 문제예요. 항상 남이 문제 같지만은 내가 문제예요. 내 자존심이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천사처럼 보여도요, 옆에서 기분 나쁜 소리 몇 마디 해봐요. 안색이 확 변하면서요, 돌변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자아가 살아있다는 얘기지. 너 진짜 내 제자가 될래? 네 자아가 깨져야 돼. 네 자신이 죽어져야 돼. 너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돼. 너가 죽어지고 너가 깨어져야 너를 통해서 나 예수가 사는 거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캐톨릭이 국교입니다. 내가 필리핀을 선교 초창기, 한국교회 선교 초창기에 필리핀 선교의 초창기에 제가 많이 참여했어요. 여러 차례 필리핀 전역을 다녔는데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섬으로, 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저 필리핀은 남쪽으로 갈수록 반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이 강합니다. 항상 그 반군 세력과 이슬람, 예를 남쪽에 민다나오 섬이 있잖아요. 그쪽을 하면 거의 반군 세력이 장악하고 있고 이슬람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제일 북쪽이 바기오란 지역인데 그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가톨릭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필리핀의 이 캐톨릭은 건강한 캐톨릭이 아닙니다. 굉장히 토속적인 그런 정서가 가미가 돼서 아주 끔찍할 정도로, 이 고난주간이 되면 필리핀에는 30세에서 33세 되신 남자 청년들이 서로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히기 위하여 번호표를 타서 기다린다는 사실 아십니까? 필리핀 그 젊은이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 등에 페인트 칠을 발라놓은 게 아닙니다. 채찍을 서로 때려서 저렇게 유혈이 낭자한 거. 이거는 굉장히 제가 좋은 사진만 고른 거예요. 실제로 그 채찍, 가죽 채찍에다가 그 뼈 조각을 달아서 막 후리치면서 살점이 뚝뚝 벗겨 나간 그런 행사를 한 주간 내내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세에서 33세 된 그 청년들을 이제 실제로 한 사람 이제 성금요일이 되면 실제로 못 박는 사건을 재현하는데, 저게 서로 자신이 못 박히겠다고 40년치 분량이 접수가 돼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가? 저렇게 함으로 자신의 신앙이 탁월한 줄 아는 거죠. 저런 극단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저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주간이 돌아오면 계속해서 실제로 채찍을 맞아야 되거나 실제로 못이 박혀야 되거나,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 맞을 필요가 없었겠죠. 채찍에 맞으시는 건 예수님 한 번으로 만족한 것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예수님 한 번 못 박히신 것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직접 채찍에 맞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는 저런 고난 필요 없고요, 저런 십자가 지고 갈 필요가 없고요. 다만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의 무게 차이겠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무거운 십자가가 자기 몫으로 태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가벼운 십자가가 자기 몫에 태워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건 우리 몫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어머니, 부모, 형제,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거, 그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예요.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병석에 누워 계시면, 그게 오랫동안 부모님이 병석에 누워서 계시면 차라리 남 같으면 외면할 수도 있는데 내 부모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석에 누워 계신 부모님을 내가 돌보고 보양하는 거, 그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눈에 갑자기 콩가불이 씌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보니, 이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부부가 돼서 살아보니 이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이혼 도장 찍고 갈라서 버립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인정하고 그 배우자와 함께 평생 살아가는 거, 그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자식이 너무나 속을 새기고 어떤 말을 해도 자식이 자꾸 곁길로 가. 그 자식만 생각하면 부모 가슴에 멍이 들어. 그 자식을 호적에서 파냅니까? 어떡합니까? 그 자식을 끌어안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그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예요. 옆 사람 서로 격려합시다. 당신 십자가 잘 지고 가세요. 십자가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제가 몇 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지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예수님한테 사정했대. 예수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좀만 잘라주이소. 알았다. 예수님이 잘라주시더래. 지고 가니까 또 너무 무거워. 예수님, 아직도 무겁습니다. 좀만 더 잘라주이소. 알았다. 예수님이 또 잘라주시더래. 3번 잘라주셨대. 한참 가더니 강이 나오는데, 자, 전부 다 십자가 걸쳐놓고 건너가거라. 다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 걸쳐놓고 다 건너가서 십자가 3번 잘라버린 사람은요, 십자가 너무 잘라가지고요 못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거워도 지고 가야 그 십자가 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절대 십자가 불평하지 말고.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러더포드라는 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한번 결론 삼아서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새는 무거운 날개 때문에 날아갈 수 있고 배는 무거운 돛 때문에 나아갈 수 있듯이 성도는 무거운 자기 십자가 때문에 천국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새는 몸집보다 날개가 더 크지요. 작은 몸집에 날개 무겁다고 날개를 꺾어버리거나 날개가 접어버리면 새는 날아갈 수가 없어요. 무거워도 그 날개를 유지해야 새가 날아갈 수 있어요. 배는 돛이 거추장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거추장스럽다 해서 돛을 철거해버리면 배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 목에 대인 십자가가 아주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지고 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하고, 그 십자가 지고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잘 지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고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